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12지파를 향한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같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말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밀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르는 양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좋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언약적인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나 한 대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손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가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와 비슷한 성향이 많은 사람을 고르라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삼촌의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요. 그랬는데 그 삼촌이 갔다가 좋다. 네가 내 사위가 되라.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그때는 아마 이제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또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막 불이 화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여자가 딴 여자네. 레아잖아요. 레아는 자기가 꿈도 안 꿨는데 그래서 장인한테 가서 따졌더니 원래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살짝 들여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내가 너에게 라헬도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나에게 또 봉사하라. 그래서 합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레아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레아 죄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밀어 넣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이 눈만 뜨면 오직 내 사랑 라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를 속인 장인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레아가 볼 때마다 더 미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참 보니까 안 됐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긍휼히 여기심이요.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인데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끊어지기까지는 안 해도 참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보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식밖에 없더라고. 남편도 한 다리가 천리예요. 그냥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안 됐네, 짠하네, 그 정도인데 정말로 가슴이 애리는 것 같은 아픔은 자식을 향해서 뿐이라고 봅니다. 그 속성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레아가 참 안 됐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남편은 완전히 소 닭보듯하고 소 닭보듯 하는 것만 아니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한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에요. 루벤이란 말이 보라 아들이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첫 아들을 턱하니 낳았으니 저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를 좀 눈이라도 깜짝거려 주겠지. 그랬더니 여전해요. 똑같아요. 또 주님이 둘째 아들을 주셨어. 걔가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듣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또 이 아들을 또 주셨구나. 여전합니다. 야곱은.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예요. 레위는 이제는 연합하겠구나. 이제는 남편이 비로소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이제는 나하고 부부 같은 부부로 살겠구나. 이제는 제대로 연합한 삶을 살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이 레아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남편을 향한 원망도 있고 왜 아버지는 이딴 식으로 나를 밀어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억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게 했나, 이런 한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자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예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이것을 거쳐오면서 세월이 상당히 흘렀을 것 아닙니까? 그래 오면서 이 레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나면은 좀 나 좀 봐줄까? 또 하나 나면은 이제 나하고 좀 연합해 줄까? 또 하나 나면은 그래도 나를 부인으로 대접해 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레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남편이 나를 제대로 봐주든지 말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그 고난이나 고통을 나는 왜 이래 하고 가슴 치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품어버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일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나한테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과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렇게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하여가 문제가 아니고 드디어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한탄하고 때로는 하나님 투정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다 자라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봤던 것처럼 참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장인을 떠나고 그리고 참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했던 그 애서 문제도 깨끗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숨 쉬고 다리 뻗고 잘 때쯤 됐는데 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 두 아들들이 갖다가 다 죽여버렸죠, 걔네들을. 그러면서 이제 일이 복잡해지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났는데 지내가는 길에 베냐민을 임신했던 그렇게 오직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아내가 2명이고 그냥 몸종 둘까지 합해갖고 합이 4명이 됐지만은 자기의 여자는 오직 라헬뿐이었거든요. 그 라헬이 애 낳다 죽습니다.
얼마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전에 오래됐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는 걸 그걸 뭘 조사를 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이더라고. 나는 뭐 부모의 죽음이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부모의 죽음은 조금 슬프다 말어. 그게 그러대요. 저는 아예 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으니까 아버지는 놔두고 그 어머니가 35세 과부돼서 우리 자식 5을 기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한마디로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도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조금 슬프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보다가 곱하기 10, 20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강한 스트레스다고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드디어 라헬이 죽어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더 큰 사건, 라헬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라헬이 낳은 첫아들 요셉, 얘한테 그냥 온갖 정을 다 부지요.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갔다가 실은 안 죽었지만은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고 피 묻은 옷 갖다 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야곱이 알기로는 라헬 죽었지, 딸은 강간당했지, 거기다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요셉까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인생이 뭔 살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타고 올 아직도 기근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버지 이거 와서 내 옆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그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죽는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17년간 요셉 옆에서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럴 때 이 많은 인생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중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요. 두 번째 있던 이삭은 순종이에요, 순종. 세 번째 야곱은 정말로 자아가 강하고 정말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동안 정말로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게 되면서 130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왕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때는 이제 자기들을 전부 살려준, 먹게 해준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 그래갖고 대표로 아버지를 만나서 참 잘 오셨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 나이에는 내가 못 미치지만은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이런 인생을 지금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최고의, 우리 같으면 지금 트럼프예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대사처럼 바로를 축복을 해줘요. 아니 그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그 제일 큰 나라 왕한테 가갖고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 앉아있는 거 보셨죠? 등받이에 등을 한 번을 못 대. 완전히 각 잡고 앉아가지고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뭡니까? 바로는 최고의 왕인데 누가요? 밥 얻어먹으러 온 거기서 밥 얻어먹으러 온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았건데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은 사람 앞에 쫄지를 안 해요. 사람 앞에 당당해요. 그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큰 지위를 갖고 있든지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그것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없는 사람한테 막 그냥 아주 각 잡고 앉아갖고 그냥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못 미치지만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바로를 축복해버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의 전 인생, 147년의 전 인생 가운데 저는 가장 야곱이 행복을 누렸던 시간이 이 17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와갖고 요셉 곁에서 자기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셉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찾아왔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요셉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한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곁에서 동행하는 삶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뜨내기로 밥 얻어먹으러 갔을지라도. 그러는데 이제 야곱이 드디어 얼마나 야곱이 영적으로 변한 줄 압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간다 하니까 요셉이 있다가 지금 아들들 둘 딱 데려다가 아버지, 거기서는 이제 이 아버지의 축복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므낫세가 큰아들이잖아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요. 요셉도 얼마나 참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싹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이에요. 아들이 자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 집에까지 오는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속에서 뛰었대. 얼른 가서 그 아들을 만져보고 싶어서.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 과거의 그것이 다 잊어버려진 것.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죠. 이름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뭐예요?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발전한다는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가 장남입니다. 그러고 므낫세는 갖다가 지가 아버지 오른손 앞에다 딱 놔두고 얘는 차남입니다. 왼손은 딱 여기다 놔뒀어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흐려요. 그런데도 어째요? 딱 어금 맞춰버려. 그래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얘가 장남이라니까요. 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안다. 내 아들로 나도 안다. 그도 큰 족속을 이루려니와 얘가 더 번성하고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 둘 자기 요셉이 데리고 왔어도 얘는 지금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주님과 소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가냐? 낳기는 므낫세가 먼저 낳았지만은 자기가 이 작은 아들한테 그 장자의 축복이 간다는 것을 알고 갔다가 딱 손을 어긋맞춰 갖고 얘를 갖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을 다 불러요.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자, 너희들아 모여라. 전부 모여라. 그리고 지금부터 야곱,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이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들 불러갖고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 이미 지금 야곱이 상당히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인생을, 이 자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라, 모여라, 잘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루벤부터 쭉쭉쭉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명을 순서대로 얘기해요. 이 6명이 누굽니까?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아들 12명 중에서 6명을 레아가 낳았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 아이들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르우벤을 볼 때는 첫 번째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르우벤아, 네가 내 장자여. 그 당시에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컸고 이 장자에 대한 권세가 많고,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줄 때도 전부 한몫을 더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억이 있어 유산이. 그런데 아들이 4명이요. 그러면 공평하게 2억 5천씩 받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몫을 더해서 5로 나눠. 5로 나누면은 한 사람 앞에 2억 되지요. 그러면 장자는 2억을 더 줘갖고 장자는 4억이 되고,
다른 애들은 거기서 그 나머지를 갖고 나머지 셋이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자는 특별한 권세를 갖고 태어나고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너는 내 장자여, 내 기력의 시작이여. 그래서 첫정이다 그러잖아요. 첫 아들을 내 기력의 시작이여. 거기다가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 장자한테 르우벤한테 무엇이 있어요? 너는 위강이 초등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주 똑똑하다는 소리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만 많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인물도 좋지, 머리도 좋지, 공부도 잘하지, 성격도 좋지, 힘도 좋지. 아니 버릴 것이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너는 아주 그렇게 하고 너는 탁월한 애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냥 그대로 살살살살 살기만 해도 얘는 엄청 복받은 인생을 살 애가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가 많은이 붙었어. 많은 어미가 붙었어요. 권능이 탁월하고 위풍이 출중하고 많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이 앞에 이 귀한 축복들을 확 뒤집어 버릴 만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끓음같이 그랬어요. 물이 끓어. 여러분 물 끓을 때 보세요. 물이 규칙적으로 끓습니까? 한번 팍 하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또 팍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신없이 끝이요. 이 르우벤이 물에 끓음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얘는 정신없이 일을 저질러 버리네요. 그 사건이 바로 뭔 사건입니까? 자기 서모 비라와 통관한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몸종들로 이 여자들이 식이 나서 죽어 해갖고 지 아들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어찌됐건 서모는 어머니 반열이잖아요. 어머니 반열. 그런데 아버지의 서모인 자기의 비라하고 갔다가 통관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왔지요. 이 말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월등하던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성이나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지요. 그러면은 그 적장에 혹은 그 성주의 아내를 정복을 해버려요. 이쪽에 정복한 나라에서. 그것이 정복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찌됐든 본부인은 아니지만은 그 소모 어머니 뻘인 여자를 갖다가 통간하는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버린 것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권능이 탁월하고 위강이 초등하고 장자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이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난 네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좋은 것이 다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뺏깁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이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장자가 요셉한테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유다는 주권자가 왔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치자가 오는 그 복을 받았지만은 두 몫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두 몫은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다른 지파는 전부 지파 하나씩인데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둘 다 이스라엘 지파로 돼버려요. 그래서 한 몫을 더 받아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갖고 그것이 딱 이렇게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의 끓음 같으면 복잡해져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욕심이 있으면은 그것을 절제하들 못하고 기어이 저질러 버려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보면은 참 어떤 분들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갖고 먹고 사는 일마저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우리 눈에. 이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딱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르우벤처럼 물의 끓음 같아.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더구만. 그래갖고 그냥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참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확 끌어오르면 그 끌어오른 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나중에 어디를 무슨 후회를 할지언정. 그래서 야 그러구나. 이 루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자의 그 모든 축복이 싹 없어져 버린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이 둘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요 형제, 당연히 형제지요. 엄마가 같은 형제, 둘째 셋째 아들이지요. 얘네들 뭔 일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여자들 무슨 거기 축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 축제한데 놀러 가서 보다가 그냥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시몬하고 레위가 갔다가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그 추장 아들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할례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흘째 된 날 제일 아플 때 그때 가가지고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죽여야 된다면 이 추장 아들 하나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전부 해봐야 아들 12에다가 거기에 따라온 하인들 한 몇 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남자 20명도 안 돼. 이까지 것들 한 성에서 작심하고 나와서 얘네들을 처단해 버린다면은 온 가족 몰살할 일을 시므온과 레위가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우리로 하여금 큰 냄새가 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나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함이 합당합니까? 그러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우리 누이가 그런 꼴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분하지도 않습니까? 그것들은 싸그리 죽어버려야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네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얘네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다 같은 말을 지금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2번 쓰는 거예요. 그들의 모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렸다. 모세가 자기 나라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둘이 싸우는 것 보고 말려 막 두드러 패고 있어요. 이 애굽 백성이. 그래 놓으니까 그거 말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주 깊이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작전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3일째 된 날 우리 둘이 가갖고 지금 못 일어나고 있을 때 가서 싹 처단해버리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호나 내 백성아 그 뜻이에요. 이런 일에 너희들이 절대 참여하지 말아라. 이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자기들의 분노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펄펄 끓고 혈기가 펄펄 끓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좋은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소의 발목 힘줄은 소는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잖아요. 그 소가 크게 잘못한 것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밭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나중에는 죽어서 고기까지 주고 가죽도 주고 그 별로 죄 없는 세겜 다른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이 세겜 사람들 별명이 소의 발목 힘줄이랍니다. 그만큼 이들이 건장하다는 소리예요. 건강하고 힘있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죄 없는 사람까지 그 발목 힘줄을 싹 끊어버렸도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갔다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게 너희들은 나눠지고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시므온은요, 민수기 1장에 가면은 처음에 광야를 나와갖고 인구조사를 해요. 시므온이 59,300명이요.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광야 다 돌고 나서 또 하지요. 이제 얼마나 그동안 인구가 어떻게 됐나 보자. 또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는 얼마 남아요? 2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 훨씬 더 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거나 조금 내렸거나 그 정도인데 이 시므온은 59,300명이었던 지파 수가 40년 지나고 보니까 22,200명이 돼버렸다고요. 3분의 2 가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나중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보면은 유다 지파한테 편입되어 갖고 거기서 살면서 자꾸 다른 데로 많이 흩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시므온 지파가. 거기다가 모압 여인하고 잘못해가지고 큰 질병이 돌고 지금 큰일이 있을 때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그 모압의 왕의 딸이었던 고습이라는 여자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는 난리가 나갖고 하나님이 그냥 전염병을 불뱀을 보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족장이란 자가 그쪽에 여자하고 둘이 장막에 들어가요.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뭐 차 마시러 들어가겠습니까? 장막에 들어가갖고 지금 이 음행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 이것 보고 의로운 분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창 들고 들어가갖고 두리를 한 칼에 두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자 여호와의 분노가 그쳤어요. 이런 식으로 시므온 지파는 나눠지고 흩어지고 쪼개지고 쪼그러지고 여러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낼 때가 많지요. 이 분노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이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어째요? 나눠지고 흩어지고 쪼그라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분노와 혈기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나누고 쪼그라지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미워. 옛날에 나한테 뭔가를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은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이 안 잊혀집니다. 생각만 하면 밉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내놓고 보면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깊이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해서 자기 속에다 쌓아놓고 어째요? 옆 사람한테까지 또 말해. 내가 그것이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분노를 계속해서 조절을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찌그러지고 짜그라져요. 여러분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용서의 영을 주세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한테 하나님이 용서의 영을 주십시오. 나는 진짜 그 사람 안 하고 싶은데 용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나 용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음은 내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게 안 돼.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따가 여기서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같은 기질의 사람이에요. 이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얘네들 둘이 만나면 뭔가 일을 저질러. 얘네들 둘이 만나면 궁짝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자 해갖고 가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이 나중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시므온은 쪼그라지고 쪼개지고 가난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레위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네.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됐다. 모세는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악한 짐승에 물려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갖고 죽었든지 그러면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신을 만들고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얼른 너 내려가거라. 그래서 여호수아 데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일이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그 금송아지를 때려 깨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물에 타서 마시라 그러죠. 왜 이렇게 이상한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이냐 신이 이 금송아지가. 그랬는데 거기서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나와 그랬더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전부 축제를 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막 금으로 금송아지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금송아지가 예표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 재물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앞에 넘어가요. 돈 앞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것 갖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신이다 하고 뺑뺑 돌아갈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 편에 선 사람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해놓고 나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레위 지파였어요. 보세요. 시므온, 레위 둘 다 똑같은 기질에 똑같은 예언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레위는 나갔어요. 동조를 안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가 있다가 자 칼을 차고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까지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그마치 2,000명이에요. 그 주동자들을 갖다가 형제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친척이 됐든지 걔네들을 다 죽이라. 도륙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도륙하라. 완전히 숨통을 끊어놔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레위가 옛날에 세겜 사람들을 탁탁탁탁 하고 지내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그 명령을 죽이고 싶겠냐고요. 어저께 나랑 놀던 내 친구요. 그저께 나한테 밥 사준 우리 친척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울면서 죽였을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헌신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예언을 받았던 시므온은 쪼개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59,300명이던 지파가 22,200명으로 쪼그라질 때 레위는 어째 똑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레위 지파한테는 땅덩어리를 안 주죠. 제비 뽑아서 땅을 뽑아. 그러면 여기는 루벤 지파, 여기는 뭐 갓 지파하고 다 뽑는데 하나님이 레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한테는 땅을 안 줘요. 왜?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도 살아야 되니까 각 지파에서 나눠준 성읍이 42개, 도피성 6개, 합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면서 뭔 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는 쪼그라지고 망해버리고 하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쓰기 시작하니 얼마나 귀한 지파로 바뀝니까? 우리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을 갖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 셋을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르우벤은 무엇이 문제였어요? 음행.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 유다 지파가 네 번째로 나오는데요. 유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고 갈 것이 유다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구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질이 뭐였단 소리입니까? 음행했고 분노하고 혈기에 가득 찼던 인생을 산 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아까 찬송하리로다 했지요. 네 번째 아들이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피조물. 우리 다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 반응을 우리가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형제를 다스리고 많은 이방 족속까지도 다스려지는 이 권한과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다가 장가를 가지요. 그래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죠. 엘이라는 아들을. 그런데 얘가 뭘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지요. 그러면은 시동생이 그 형의 후손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둘째가 그거 해봐야 내 자식도 안 될 텐데 그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도 죽여. 그래 놓으니까 유다가 있다가 다 사람이 어쩝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 여자, 저 며느리 저것이 문제네. 저것이 아들 시집 오더니 큰아들 죽고 조금 있으니까 둘째 아들 죽고 깐딱하다가 아들들 줄줄이 다 죽게 생겼네. 여러분 보세요. 시댁에서는 뭔가 사건이 생기면 며느리 보고 잘못했다게. 며느리 보고. 친정에서는 자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딸이 저 초등학교 동창하고 바람 피웠겠는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댁에서는 평생 백수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좀 모자라면은 사업하다 그럴 수도 있지.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여자도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 네가 그것을 더 단속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서로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너는 형제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거기다가 네 원수의 목을 잡아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그러면서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해. 그러니까 형제를 다스리고 형제의 존귀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는데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자면은 젊은 사자로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으랴. 이 말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는 안 봤는데 사자가 먹이를 딱 찾잖아요. 그러면 저것 내 먹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사자가 사냥을 하냐면은 확 달려가가지고 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라고 칩시다. 걔 목을 확 꺾어버린대요. 그러면 꽤 꼬그라지겠죠. 그러면은 그 날카로운 이빨로 확 물어 뜯어. 그러면 거기에서 피가 질질질 흐르겠죠. 그러면은 그 피가 거의 치명적일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뭐 다 죽어가거나 뭐 거의 죽었거나 그러죠. 그러면 꽉 움켜쥐고 지가 있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왜 여기다가 유다한테 이런 험한 말을 격한 말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목을 확 꺾어버린다니까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사건이잖아요. 먹이를 확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얘야 내가 사탄의 모가지를 확 꺾어버렸다. 이제 쟤는 지금 힘이 없어. 피 질질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 확 잡아갖고 내가 던져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얘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무엇을 해야 돼?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데 이렇게 이 일을 행한 나한테 네 죄를 옮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산다. 레위기 1장에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고 순전한 양한테 양 머리에다가 다 갖다가 내 손을 얹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죄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려면 우리 목숨이 수천 개 있어도 모자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죄 대신 네가 죽는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대신 흠없고 순전해야 돼요. 이 흠없고 순전한 양은 예수를 가리키지요. 예수님의 순전함과 흠없음과 죄 없음이 나한테 와. 쌍방간의 전이에요. 쌍방간의 전. 내 죄가 너한테 가고 너의 흠없음이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사탄의 모가지를 확 꺾었으니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 네 죄를 나한테 옮겨라. 네 죄를 나한테 옮기고 나의 생명이 너한테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삶을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움킨 사자로다. 젊은 사자로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면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 규는 왕이 가진 지팡이에요.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안 떠나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이 왕이었다 죽였다. 심지어 7일 동안 왕하고 암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유다의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계속 흘러갑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아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가 오시기까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시즌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그냥 죽기 전에 자식들 불러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살아라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의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도 막 저주하리라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저주하고 망해서 확 죽어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이 너희들의 이 잘못된 기질을 끊고 돌이켜서 이제는 죽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저주 같은 말도 축복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면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옮겨놓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복이 11절부터예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포도나무에 매겠습니까? 나귀는 짐 실어 날르고 막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나귀가 비로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비로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과 쉼을 얻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의 축복은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아. 포도주에 빨고 거기는 물이 안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아무 물이나 샘 파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쪽은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그 물을 제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포도즙이 조금 도수 있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즙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 옷을 포도주에다 빤다는 것은 뭐예요? 네 인생과 네 삶이 기쁨과 희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의 삶이 첫째는 뭐였어요? 안식과 쉼을 누려. 항상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그냥 오늘 꼴딱꼴딱 살고 내일 되면 내일 꼴딱꼴딱 살고 인생이 아니요 해가면서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뭐예요? 나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요. 가난하고 부자고가 아니고 기쁨과 희락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네 이가 우유같이 휘어지려다 저 이 말 뜻이 도대체 뭔가를 몰라갖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봤는데 대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 그러면은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기쁨이랍니다. 이빨이 우유처럼 하얘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참 진짜 금요일 날이나 기도 제목 봐보면은 기가 막혀요. 안 아픈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같아. 다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냥 오늘 또 아파서 교회 못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한테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세 번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셨다면은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잘못해서 아픈 부분, 건강치 못한 부분을 계속 주님한테다가 갖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즐거운 복을 누리게 주님이 하신다는 이것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스불론하고 이사갈까지 오늘 다 못해요. 오늘 6 아들까지 스불론 이사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미치노라네. 스불론이라는 그 지파가
해변에 거주하면서 시돈은 저 무역항구가 있는 시돈, 돈 많은 데가 시돈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곳에까지 막 영역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하고 짝꿍과 같은 것이 신명기 33장이에요.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갖고 다 그 제파들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처럼 저주받은 것 같은 이것도요, 모세는 축복은 더 세미하게 축복해줬고, 야곱이 한 축복 중에서 아닌 것은 바꿔줘요. 르우벤아, 너는 물에 끊은같이 너는 다 끊어졌다, 이렇게 다가고 끝나는데, 여기는 모세는 뭐라 그래요? 르우벤아, 너는 죽지 말고 살지어다. 네 지경이 더 넓어질지어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네가 비록 아까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은 너는 다시 뒤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는 것이 모세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자, 33장 18절 19절 스불론하고 이사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을 놓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진취적이고 선교하고 전도 잘하고 자꾸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은 스불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여기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자기가 잘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사갈이에요. 둘 다 필요해요. 누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보호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 둘 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이사갈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은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것이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것, 바다와 모래는 뭐예요?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도 그 일 해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도 그 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부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보니까요, 여기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내가 이걸 보면서 옛날부터 이사갈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양이요 여러분, 답답하고 깝깝하고 미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도 근시여, 초고도 근시여 갖고 가다가 앞에 공무님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오니까 절벽이네. 그럼 얘가 톡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뒤에 얘가 제가 떨어지니까 이상하네 하고는, 아차 여기가 절벽이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갖고서 톡 떨어져. 그 다음 것도 똑같이 와서 톡 떨어져. 그런데다가 양은 이렇게 엎어지지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아무짝에도 백해무익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하고 엎어지면은 그걸 다시 몸을 못 뒤집어. 아니,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뭐 치타같이 달리기를 잘하든지 사자같이 아까 퍽 이것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엇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발톱이 있든지, 이것들은 여기다 뭔 수건 같은 거 하나 붙여놓잖아요. 그래놓고 매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바보같이 앞에 놈이 떨어지면 저는 안 떨어져야지. 저도 톡 떨어지고 저도 톡 떨어지고 이렇게 엎어져 갖고 있죠. 뒤집어져 갖고 있죠. 제대로를 못해요, 자세를. 그러면 악한 일이나 늑대나 그것들이 와갖고 거기서 다 저를 파먹어버려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사갈은 뭐예요? 그 답답한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요. 얼마나 얘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 모질한 것들하고 같이 살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4인 가족이 사는데 아버지 혼자 죽었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하고, 여러분 직장을 생활을 안 해본 여자들은 말을 말어. 얼마나 직장이란 것이 살벌한 것인 줄 압니까? 전업주부들은 말을 말어. 정말로 오늘이라도 사표 내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자식 생각해서 그 직장 눈물 씹어가며 잘못한 것 없어도 잘못했다고 사과해 가며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지그들은 셋 다 아주 게을러 터졌어, 이 양들처럼.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응? 다른 사람들은 이만저만 해갖고 돈도 잘 벌더만은 당신은 몇 년이 가도 돈 한 푼 제대로 거기서 좀 풍족하게를 못 쓰게 하네. 엊그저께 내가 우리 친구 만났더니, 우리 고등학교 동창 만났더니 얼마나 그 집 신랑은 아주 그냥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걔보다 인물이 못났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못했어. 아이, 그러면 그리 가라고, 그리. 그렇지 뭐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그러고 저는 그 남편이 벌은 돈 갖고 저 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편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갈이 뭐예요? 우리 박영호 집사님이 엄청 좋아하셔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이 저밖에 모르는 이 답답한 종자들 속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사갈 하면은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이 말씀을 옛날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아 있는 건장한 낙이로구나. 건장한 낙이. 그러면서 어째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좋은 것을 좋은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별것 아닌 지하에 있지만은 좋은 교회인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예? 내 입으로 이 말 하려니까 내가 그렇지만은 좋은 교회인 줄을 제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조금 삐지면 또 나가버려. 뭐라고 해가면서 오늘까지 있다가 나갈 사람들, 이동욱 집사님하고 이효진 집사님. 저 양반들은 이사. 이미 엄마하고 언니는 먼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간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정 들까 말까 했는데 지금 떠난다 그러니까 4시가 저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냥 그득하고 좋았는데, 그래도 둘이라도 남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일 처리가 다 마무리가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 그쪽 엄마 계신 거리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교회도 잘 정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여기서 보니까 쉴 곳을 보게 좋게 여겨. 이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고. 토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아갈 터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 직장, 내 가정, 하나님이 줄로 정해진 그 구역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이 이사갈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생겨요?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불만만. 아이고 내가 이만저만 했으면 더 폼나게 살 텐데. 여러분, 그것들은 깝깝한 양들이요. 깝깝한 양들. 그래가지고 불만이 계속 생기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모르니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요. 좋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어깨에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저 양들이 못 지니까 이 자기가 지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이사갈이. 그렇게 하고 앞제 아래 섬기. 앞제 아래 섬긴다는 것은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오송자의 마음이야. 이제 그것은 농담이고, 자기가 이 우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어째요? 짐이 있어갖고 못 벗어나. 앞제 아래서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갈이. 또 하나 우리가 저 뒤로 넘어가면 뭔 얘기 나옵니까? 이사갈은 시세를 분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기서 밑에서 바람 불어면 아이고 날씨 이제 더워지겠구나.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올려면 오늘 비 오겠네. 그렇게 천기는 잘 구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사갈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시세를 분별합니까? 이렇게 양들 돌보고 이렇게 그냥 짐 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가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과 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워진 구역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줄 때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그랬던 그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이 어디서 나와요? 유다,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에요. 샬롬.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나한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스불론과 이삭을 같은 밖에 나가서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안에 있어서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스불론과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6지파를 했어요. 다음 주에 그 다음을 할지 아니면 뭐 딴 거 하다가 어떻게 할지 그건 또 이제 그때 돼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뭡니까? 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르벤이었고 우리가 시몬이었고 우리가 유다고 우리가 이사갈이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의 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 지파처럼 전부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음행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됐습니까? 분노하고 그 다음에 혈기가 가득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만나고 나서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제잖아요. 성적인 문제. 루벤은 서모 비라하고 통관했죠. 유다는 지금 며느리하고 짝짝꿍해갖고 거기서 유다는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말한테 가갖고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어요. 장녀인 줄 알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장녀가 아니고 이 다말이 생각하니까 이 가정이 다말은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 죽고 누구 죽고 시동생 나중에 크면 준다 그러더니 커도 안 주고 그래 놓으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영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딱 장녀 복장을 하더구만요. 거기 보니까 면박을 뒤집어 쓰고 너울을 뒤집어 쓰고 옷을 장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금 시아버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딱 오니까 갔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마누라도 죽고 내가 양털 깎으러 온 김에 저 여자하고 한번 하룻밤 지내볼까 하니까 화대로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죽었다 그랬더니 염소새끼 주지 말고 당신의 목에 그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이거 딱 하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때 인장을 이렇게 줄에다 매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다고. 그것 하고 당신 지팡이하고를 약조물로 주시고 나중에 갖다가 염소 주시오 그러죠. 그래갖고는 알았다 그러고는 주고는 그러고 나서 염소 새끼 갖고 찾으러 가보니까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뭐 떳떳한 일도 아닌데 막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냥 냅둬버렸어요. 석 달 후에 동네 사람이 아이고 당신 며느리 친정에 보냈던 며느리 상당히 배불러 왔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다말이 갔다가 딱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갖다 주면서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고 가서 말하시오. 자기 것이잖아요. 그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가 옳도다. 그 여자가 옳도다. 내가 하나님한테 죄인이었구나. 그가 확 그때부터 유다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뭡니까? 이 사람도 여자 문제지요. 음행의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보니까 이것이 노예여도 노예 근성이 없어. 노예들은 어쨌든지 주인 눈 보는 데서만 뭐 일한 척 하다가 가능한 한 빼돌리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성심성의껏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거기다가 인물까지 반듯하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을 때마다 쫓아가갖고 우리 동침하자. 나중에는 옷 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까지 또 막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다 할 때 달아본다니까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우리도요, 저 사람 무엇에 이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쭉 관찰을 하지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 사람은 못 믿겠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지하게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루벤은 거기서 탈락, 유다는 며느리하고 거기서 탈락,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은 갔다가 그 성적인 문제에서 요셉은 어째요? 합격. 겉 던져놓고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당신 남편한테 죄짓는 것이가 아니고 이것은 그 이전에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요새 와서 왜 이렇게 음란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어찌저찌 하다가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아니요. 동성애에 영이 있어요. 영이. 얼마나 음란의 한 극치가 클라이막스가 동성애예요. 동성애에 영이 들어가면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저 남자만 좋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문제는 이 음행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도둑이나 살인이나 하는 것보다도 이 음행의 문제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아실까요?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모든 죄는 사람이 지 몸 밖에서 지은데 음행은 지 몸한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왜 사탄은 이렇게 음행을 갖고 동성애를 갖고 난리를 치게 만들까요? 첫째, 그냥 음행은 가정을 깨지게 만들어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자기 놔두고 딴 남자하고 혹은 딴 여자하고 바람피는 것은 그것은 나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자식들은 얼마나 또 그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왜 동성애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사탄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동성애의 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어떤 자예요? 제일 사탄이 화가 난 것이 인간이 번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수 그대로예요. 그 수 그대로. 창세기 때 하와를 미혹하던 그때 그대로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자식 낳고 손자 낳고 못 낳고 쑥 막 그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 어떻게 해서든지 번식을 못하도록 하고 가정을 깨도록 하는 것이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또 희락을 느끼고 거기다가 영육간의 질병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받았으면은 사명을 가져야지요. 우리한테 뭐 돼요? 바로 밖으로 나가는든지 아내가 있든지 간에 바다와 세상 모래가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6 아들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내가 모래에 숨겨진 저 사람 찾아내고 바닷속에 있는 저 생선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넉넉하고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싶은 것 있으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돼서 자기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지금 아버지여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사갈일 때도 있고 스불론일 때도 있고 르우벤일 때도 있고 시므온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